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피플포즈를 끝내고 나서 우리 은사 세미나에 들어와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이 관심을 열정이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일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점검을 했었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의 내용이 관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막 생기느냐, 자, 이 관심이 있어지는, 어찌 보면 소원을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관심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는 이제 설명의 대부분은 영적인 은사로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나는 타고난 어떤 재능과도 나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우리의 은사에 어찌 보면 이제 좀 기초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은사로서의 부분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오늘 레슨 4입니다. 자, 은사 발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를 보시면, 자,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내려준 특별한 능력이다. 특별한 능력이다. 자, 그래서 자,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은사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받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달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이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은사에 대한 정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 은사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자,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은사는, 자, 재능과 더불어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 활용되어질 때 활용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유익이 되어져야 돼요. 이 개인적인 유익이 되어지면서 어찌 보면 교회의 폐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능과 은사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주려 하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은사는 각 사람에게, 자, 다양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다양한 형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키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고, 자, 몸 안에서 각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아는 걸로 봐서는 눈 하면 눈의 역할 보는 거지. 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거지. 입, 음식을 먹는 거지. 귀, 듣는 거지. 그리고 손, 발, 이렇게 얘기하면 별 기능이 두리뭉실, 이런 역할, 저런 역할, 그렇게 그냥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더 깊게 알고 있는 우리 오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눈 하나 안에서도, 심지어 동공 안에서도 무슨 수정체 무슨 해가지고 각각 아주 소소한 기능까지도 알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더 그 기능을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가 주어지고, 성도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가 과연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런 은사 두리뭉실 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의 종류보다도 그 이상의 종류, 더 세밀하게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3페이지 밑에 은사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를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함, 영분별, 방언을 통역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리스트들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요, 위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와는 또 다른 형태의 더 다양한 은사의 종류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요, 심지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또 다른 리스트의 새로운 리스트가 등장을 하고요. 베드로전서도 사실은 조금 다른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잘 찾아보면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리스트를 쭉 나와 있는데 그 은사들이 겹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들 가운데서도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것만이 은사다라고 정해놓은 은사 리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렇게 얘기할 때 다양한 종류, 더 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리스트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로 다양한 은사들의 종류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진짜 이런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니까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귀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귀한 것이며 몸된 교회를 위해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긴밀하게 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지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지체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몸의 신체줄 중에 제일 이상하게 생긴 신체가 어딘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얼굴 중에서 이렇게 여기 이 위에 부분 중에서 이게 귀가 제일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생긴 것 자체에 규칙성도 없고 이게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 귀의 모양 자체가 소리가 들어올 때 이 귀 안으로 전달돼서 소리를 모을 때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진 그 모양새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래요. 심지어 좀 못생겨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달아요? 귀걸이를 달아요. 다른 데는 이게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보석을 달아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이게 이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석 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석을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중에서 제일 안 쓰는 손가락이 어디 손가락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손가락은요, 이상하게 움직일 때 되게 불편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로 약지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어찌 보면 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서인지 비교적 잘 안 쓰는 손가락으로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약을 다리면 이게 뭘로 저어요? 이렇게 젓지 않아요. 제일 안 쓰는 손가락, 그래서 제일 깨끗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걸 약지라고 부르면서 약을 젓는 데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석을, 이게 반지를 낄 때 대부분 어디다 끼워요? 약지에 끼워요. 왜 약지에 끼워요? 여러분, 다른 손가락은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지를 끼워 놓으면 반지가 금방 닳거나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안 쓰는 것 같은 이 약지에다가 이 반지를 끼는 것처럼. 그래서 용도로 볼 때 어찌 보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그런 보석들을 끼면서 또 기묘하게 또 이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체 부분이든 필요가 없거나 왜 그게 있을까라고 버릴 수 있는 신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시는 은사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걸 줘가지고 라고 이야기할 만큼 불필요한 그런 은사, 뭐 가치 없는 그런 은사는 없다라는 거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필요 없다, 쓸모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귀한 거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자, 모든 성도는 받은 은사를 사용해 사역하는 청지기이다. 자,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은사를 함께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 뒤에 테스트를 통하여 내가 몰랐던 은사, 내가 이미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은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뭐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용하래요. 뭐 하는데 사용하래요? 여기서 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청지기. 자, 청지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청지기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겨준 거예요. 그 맡겨준 걸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사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걸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고 그 은사를 마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잘 사용해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속담에 뭐 은사는 아니지만 뭐 재능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도 모한 재주가 있대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누군가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냐면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마치 5달란트의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은사나 좀 더 많은 은사를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은사와 또 작은 은사를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굳이 5달란트를 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받은 만큼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누구는 더 은사를 많이 받았네? 나는 이거밖에 왜 안 받았지? 라고 비교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이런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와, 저런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은사까지도 가지고 있을까? 나도 저만큼의 요만큼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비교해가지고 오히려 시험 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난 별로 안 받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만큼만 성실하시면 돼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너무 받았다라고 이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내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5달란트를 또 남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되게 많이 막 숫자도 막 일부러 막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결국은 책임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테스트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상.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스트할 때 분명히 어떤 은사인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4페이지, 25페이지는 아까 아침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양한 은사. 어찌 보면 다음 주서부터 설명을 드릴 많은 은사의 내용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도 각양각색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각양각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천국 방언, 기도를 돕는 그런 종류의 방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은사의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대요? 자기네들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쓰는 천국 방언도 방언이지만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누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를 갑자기 깨달아서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이 이제 방언의 은사에도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방언의 은사만 해도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언어, 이쪽 부족에 있는 언어를 거의 5년 6년에 걸쳐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다른 부족의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내가 2주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비교적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 하나를 배울 때 얼마나 걸려요? 이쪽 언어를 배울 때 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쪽 부족에 갔는데 갑자기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서부터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부터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왔어요. 근데 이쪽 언어가 다시는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이 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특별한 언어적 은사를 통하여 기름 부으셔서 말하게끔 하시고 장소를 떠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지만 그런 식으로의 특별한 방언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단기 선교팀인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여학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궁핍함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못 믿으면 어디 가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불쌍한데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예수님 못 믿어서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더 불쌍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갑자기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주도적인 그런 아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그분의 언어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50명, 6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 다 예수님 믿겠다고 다 나오더래요. 근데 좀 약간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이 아프리카 언어를 전혀 못하는 애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언어를 얘기할 수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는데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는 뭔가 있겠구나, 저 안에는 뭔가 진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가 거창하게 그들의 말들로 막 설명할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정말 막 감동이 막 전해져가지고 그냥 다 믿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를 바꾼 건 아닌데 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도구나 툴로 이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되어지시죠? 나중에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아마 한 장짜리로 뭔가를 카피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이 있는데 왜 이걸 카피해서 줬을까? 좀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32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카피해서 드렸냐면 이 1번서부터 이제 100 몇 번이에요 지금? 115번까지의 문제를 우리가 풀 텐데 거기다 번호를 매겨서 나중에 이 도표로 옮기는데 이게 책으로 돼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걸 옮기려면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옮겨야 돼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피를 해드린 거는 그걸 놓고서 옆에다가 받아 적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혹시 카피한 종이를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시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한 한 장짜리. 자, 26페이지의 내용을 풀을 텐데, 자, 이제 은사진단 지침이 25페이지에 나와요. 자, 은사진단 질문에 나오는 각 문장 중 나에게 일어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점수를 쓰는 건데, 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항상 일어난다,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4라고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4 옆에다 가로에다가. 근데 종종 일어난다, 어쩌다가,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면 2.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1. 근데 읽어보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 그러면 0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점수를 올려서 적으면 이게 잘못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나 믿음으로 답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 느낀 그 답이 내 답이에요.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같이 좀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좋을 텐데, 자, 1번 이제 쭉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잘하는 것 같다. 자, 2번. 자, 그리고 바로 답을 적으셔야 돼요. 자, 2번 시작. 즐거움을 느끼고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더 투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4번 시작. 당신의 기도를 통해 병자들이 회복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더니 병이 완화가 된다든지 치유된다든지 이런 상황들. 자, 5번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나를 통해서요. 자, 누가 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6번 시작. 사람들의 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7번 시작.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를 잘 구별해낸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라고 확 느끼는. 근데 이게 맞아야 돼요. 저는 첫인상이 100% 틀려요. 저는 봤는데 이런 사람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 시작.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 기도 시간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천국 방언 그런 개념일 겁니다. 자, 9번 시작. 방언의 내용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방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 누군가가 방언을 했는데 분명히 내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번 시작. 교회를 개척하여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는데 큰 힘을 보탠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1번 시작.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잘 풀어내는 거. 어려운 걸 쉽게 전달하는. 근데 쉬운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시작. 상대방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낸다.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자, 13번 시작. 목표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목표 설정. 자, 그리고 전달하는 능력. 자, 14번 시작. 당신의 위로와 조언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내가 뭐를 한마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는 상황. 자, 15번 시작. 주일 헌금과 11조를 추월하여 그 이상으로 즐겨드린다. 해야만 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제 재정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 16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잘한다. 이거 동기부여, 리더십이 좀 있네요. 자, 17번 시작. 불쌍한 사람들을 안타까움과 동정심으로 도와준다.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난 사람이 있죠. 18번 시작.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생각할 때마다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 예.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 막 그게 더 많이 일어나는 사람. 19번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며 돌보는 것이 신박. 예. 이제 이벤트성이 아니라 돌보아 가는 거죠. 닮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12번, 20번 시작. 새로운 사람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 예, 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능력. 자, 20번까지 했어요. 자, 속도 괜찮아요? 더 빨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쭉 읽어가면서 0, 1, 2, 4예요. 전혀 없으면 0 딱 첩셔시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만 할게요. 자, 21번 시작.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실용적이고 예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22번 시작. 하루 3시간 이상 깊고 강렬한 기도를 한다. 자, 23번 시작. 찬양이나 연극, 악기 연주, 미술, 무용 등 예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4번 시작.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은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여 실천한다. 25번 시작. 성경의 말씀이나 기독교 사상, 정보를 발견하여 분석, 분류하는 능력이 있다. 자, 옆에 못 따라오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자, 26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 자,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게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왜 그러면 기껏 다 해놨는데 나는 문제도 못 풀었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더 헤매니까 없죠. 옆에 좀 도와주세요. 이게 슬쩍슬쩍 내 것만 보지 말고 도와주세요. 자, 우리 20 몇 번까지 했죠? 7번 할 차례입니다. 27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자, 28번 시작.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때 주변에 기적이 일어난다. 자, 29번 시작.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책망한다. 30번 시작.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속임수인지 적절하게 분별해낸다. 31번 시작. 다른 나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간절히 기도한다. 32번 시작. 다른 사람의 방언의 뜻을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 33번 시작.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34번 시작.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하여 진리 안에서 순종하도록 이끈다. 35번 시작.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잘 돕는다. 36번 시작. 사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능력이 있다. 뭐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단어들을 의미를 좀 하셔야 돼요. 조직하는 능력이에요. 매니지먼트하고 조직하는. 자, 37번 시작. 각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자, 38번 시작. 주님을 위해 물질과 재산을 기꺼이 내어올 수 있다. 자, 넘어가서요. 자, 39번 시작. 사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조직화할 수 있다. 자, 조직화. 자, 40번 시작.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낀다. 41번 시작. 불신자들과의 대화를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42번 시작. 믿음이 어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고 훈련시킨다. 양육하고 훈련. 자, 43번 시작. 집에 손님을 자주 초청하여 친교를 맺는다. 44번 시작. 다양한 연장이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45번 시작.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46번. 현대인의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문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알리고 싶다. 47번 시작. 어렵게 꼬인 문제를 직감적으로 잘 해결한다. 48번 시작. 성경을 해석하거나 번역하는 애씀과 고통을 즐겁게 감수한다. 49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며 말씀에 의지해 미래 사역을 준비한다. 자, 50번 시작.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나에게 치유 기도를 부탁한다. 누군가 부탁하는 거예요. 자, 51번 시작.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실 때 도구로 쓰임 받는다. 52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경고로 사람들의 방향을 인도해 준다. 53번 시작. 성령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을 구별할 수 있다. 54번 시작.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하게 기도를 55번 시작. 자신의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내가 말하고 있는 방언을 내가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56번 시작. 농어촌이나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픈 열망이 있다. 57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58번 시작. 상대방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즐겁고 기쁘다. 59번 시작. 비전을 제시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자, 60번 시작.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자신을 종종 발견한다. 61번 시작.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62번 시작.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한다. 63번 시작.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64번 시작. 낯선 사람과 쉽게 대화하는 능력이 있다. 65번 시작.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본받으려 하고 당신의 결정을 따른다. 66번 시작. 인정이 많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67번 시작. 평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68번 시작.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한다. 69번 시작. 여러 가지 예술 형태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자, 70번 시작. 특정한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71번 시작. 진리를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즐겁다. 72번 시작.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73번 시작.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뜨거움을 느낀다. 74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람의 상식이 뛰어넘는 현상을 많이 일으키신다. 75번 시작. 미래에 발생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감지할 수 있다. 76번 시작.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이나 적용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신속하게 알아차린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자, 77번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78번 시작. 보지 못했던 언어를 이해하며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79번 시작.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과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 80번 시작.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여 듣는 이들에게 간결하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 81번 시작. 당신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낸다. 82번 시작.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83번 시작.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잘 기억했다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자주 나눈다. 84번 시작.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성심을 다해 도와준다. 85번 시작.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86번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정을 베풀거나 도와준다. 87번 시작. 당신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88번 시작.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한다. 89번 시작. 손님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즐겁다. 자, 90번 시작. 집이나 교회 내부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91번 시작.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이 눈에 띌 정도로 많다. 92번 시작. 평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창의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는다. 93번 시작. 방송된 성경 구절이나 이전에 배웠던 성경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 94번 시작.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자, 95번 시작.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고 믿는다. 96번 시작.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인재에 민감하다. 97번 시작.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치유를 보여주어 많은 사람을 찾는다. 98번 시작.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강하게 제시한다. 99번 시작.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신앙적 동기인지 육신적 동기인지 잘 분별한다. 100번 시작. 배우지 않은 언어로 찬양할 수 있다. 101번 시작. 방언을 통역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102번 시작. 교회가 없는 지역을 안타까워하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103번 시작.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04번 시작. 드러나지 않는 일, 아무 공로 없어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감당한다. 105번 시작. 철저하게 계산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일을 준비한다. 106번 시작.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담 요청을 자주 한다. 107번 시작. 헌금과 구제를 위해 검소한 생활을 한다. 108번 시작.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며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도 안다. 109번 시작.
소외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제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준다. 110번 시작. 기도하는 시간에 전도 대상자들의 초점을 맞춰 기도한다. 111번 시작.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들과 함께 기도한다. 112번 시작.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113번 시작.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하거나 구상할 수 있다. 114번 시작.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 자, 마지막 115번 시작. 복음을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 예술 형태로 보여주기 원한다. 자, 여기까지. 자, 이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내적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내적 확신.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1인칭 입장에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잘하지. 나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열매가 있지. 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지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이제 1번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2번에는 외적 확신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요. 내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그걸 잘해 라고 이야기를 듣는 외적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내용들 가운데를 보면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너는 잘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너 그 부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외적 확신의 부분들이 이 테스트 내용 안에 또 첨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그것을 할 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관심과 열정과 소원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할 때 막 행복하고 그게 사실은 온전한 은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테스트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혹시나 너무 빨리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좀 엉뚱하게 이제 번호를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그 백지 나온 거 있잖아요. 카피해 주신 것을 열어서 26페이지의 앞에다가 놔세요. 26페이지 맨 앞에 1번 문제서부터 거기다 펼쳐 놓으시고 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 왼쪽에가 1번서부터 23번까지 이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카피되어진 것에 흐린 글씨도 나와 있나요? 네, 흐린 글씨가 그게 번호예요. 그 문제의 번호예요. 그 문제의 번호에 내가 몇 번을 적었는지를 전부 다 옮겨 적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산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해야 합니다. 덧셈을. 그래서 자, 1번에 내가 4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흐린 색으로 1번에다가 4를 적으시고, 자, 받아 적을 때 밑으로 쭉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쭉 옮겨 졌다가 23번까지 딱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올라오냐면 24번으로 올라와서 그 번호를 쭉 받아 적어서 내려가다가 46번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47번으로 또 올라와서 받아 적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이게 뭔 설명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이해가 안 가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세요? 도와드릴까요? 저기 김종국 집사님 한번 좀 도와주실래요? 옮겨 적는 거. 네네.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자, 쭉 옮겨 접어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한 사람은 뭐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딱 감을 잡고 이미 다 적으신 분도 계세요, 지금. 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신 분. 와, 오케이. 다 하신 분은 자, 이제 먼저 좀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의 숫자를 더해서 합계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의 5 숫자를 더해가지고 합계에다가 점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합계 점수를. 자, 합계를 다 적으신 분들은 합계 숫자를 보셨을 때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것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5등까지를 옆에 순위에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점수가 많이 나와서 뭐 20점이 넘은 게 있다. 20점이 만점이에요. 20점이 만점이면 거기 이제 1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딱 보니까 18점도 있네. 그러면 거기 2등이 되고, 이제 그 밑에 17점이 나오면 3등이 되고, 그리고 동일한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옆에 은사가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냥 감으로 내가 좀 이게 좀 더 마음에 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높은 순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냥 일단 이게 뒤에서 설명이 되어지면서 내가 이거구나라고 조금 더 구체화되니까 일단은 5등까지는 표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등까지 표시가 된 다음에 되신 분들은 33페이지에 보시면 대표 은사 1, 2, 3번이 있어요. 대표 은사 1, 2, 3번에다가 1등, 2등, 3번의 은사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대표 은사 1번, 2번, 3번에다가 그걸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아직 그러니까 순위는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1등이에요. 점수를 다 더해서 나온 숫자 자, 이게 테스트가 잘 나와야지 그 다음 진행이 되니까 나는 지금 헤매고 있다. 손을 한번 들어서 주세요. 나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나 길을 잃어버렸다. 자, 구해드릴 테니까. 이게 오늘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반드시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는 이걸 1, 2, 3번을 여러분들이 딱 이제 정해놓고 오셔야 돼요. 내가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다음 주까지 집에 가서 해오시든 해가지고 꼭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내가 받은 은사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자, 아직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못하신 분, 못하신 분. 오케이. 해보시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네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좀 있나요? 대부분 뭐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1, 2, 3번에 자, 아직 못하신 분 계세요? 1, 2, 3번에 자, 대부분 하신 걸로 알고 자,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은사 테스트의 리스트는 23가지 정도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23가지로 이제 분류를 좀 한 거예요. 자, 1, 2, 3번 중에 1등, 2등, 3번 중에 나는 지혜의 은사가 이 1, 2, 3번 중에 있다. 지혜의 은사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게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지혜의 은사. 자, 오케이. 난 지식의 은사가 1, 2, 3번 중에 있다. 지식의 은사. 자, 오케이. 자, 나는 믿음의 은사가 1, 2, 3번 가운데 있다. 믿음의 은사.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가 이렇게 많네. 자, 좋네요. 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한테 1, 2, 3등 중에 있다. 할렐루야. 제법 되네요. 손을 쫙 들어주세요. 자, 오케이. 내려주시고. 자, 이적, 기적, 능력의 은사가 나한테 1, 2, 3번 중에 있다. 자, 여기는 없네요. 자, 예언의 은사가 나한테 있다. 예언의 은사가 1, 2, 3번 중에 있다. 이게 눈치 보고서 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드니까 못 드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영분별의 은사가 나한테 있다. 1, 2, 3번 중에. 제법 있습니다. 오케이. 자, 방언의 은사가 나한테 1, 2, 3번 중에 있다. 방언의 은사. 자, 있고요. 오케이. 자, 통역하는 은사가 나한테 있다. 자, 여기는 없네요. 자, 사도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척입니다. 개척. 자, 이 은사가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있다. 1, 2, 3번 중에. 한 번 있네요. 할렐루야. 교회 하나 또 세워지겠는데요. 자, 교사,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오케이. 3분 정도 계시고. 자, 섬기는 일, 돕는 것. 자, 이 은사가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 다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많네요. 자, 오케이. 자, 관리, 행정. 자, 다스림의 은사가 나한테 있다. 1, 2, 3번. 오케이. 자, 권위, 권면의 은사예요. 권면의 은사. 자, 위로하고 권면의 은사 나한테 이거 있다. 자, 1, 2, 3번 중에. 오케이. 한두 분 계시고요. 자, 구제 또는 헌금입니다. 자, 이 은사가 나한테 있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다스림의 두 번째인데 이건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자, 이 은사가 나한테 있다. 1, 2, 3번 중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긍휼의 은사가 나한테 있다. 긍휼의 은사. 자, 그 다음에 내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은사. 자, 이게 나한테 있다. 1, 2, 3번 중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목양 또는 목사. 자, 이런 은사가 나한테 있다. 오케이. 자, 환영하고 대접하는 은사가 나한테 있다. 와, 이것도 되게 많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게 믿음의 은사하고 같이 뭐였죠? 예? 돕는 거하고 지금 대접하는 은사가 되게 많아요. 자, 재주, 재능, 자, 손재주입니다. 이거 은사가 있다. 오케이. 여기도 제법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 자, 도고의 은사. 오케이. 자, 마지막 예술, 예능. 자, 예술적. 그래요. 조금씩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 장씩 나눠드린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 이미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대표 은사 쪽에다가 3개로 옮겨 적으셨잖아요. 자, 혹시 모르니까 4번째, 5번째 것까지를 옮겨 적으신 다음에 4번째, 5번째 것까지를 옮겨 적으신 다음에 자, 지금 낱장으로 드렸던 그 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낱장으로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름을 적으셔서 자, 뒤에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도망가지 못하더라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한 명도 빠짐없이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 목사님도 이게 앞에 쭉 뒤를 가셔서 우리 장로님도 이게 뒤로 가셔서 다 걷어주세요. 자, 이름 적으셔서 제가 이걸 시험을 잘 봤나 못 봤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은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함으로 내셔야 돼요. 이거 끝까지 버티는 분이 계셔. 이게 여러분들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이거 다 쓸모없는 은사예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요, 순종을 안 하면 안 쓰세요, 그 사람을. 순종하시면서 제출하세요. 자, 자기 필요한 만큼을 적으셔서 옮겼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못 내신 분 계시면 이따가 가실 때 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 앞으로 가지고 올라오세요. 자, 아직 못 하신 분은 이따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마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 내용들이 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의 재능과도 연결이 돼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지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몸 안에서 어떤 지체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으로 부르셨고 어떤 일들로 내가 봉사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 만약에 지금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관심과 내 은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그냥 누군가가 오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가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실 열매도 없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를 기준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신 재능과 관심과 열정을 따라서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사역 재배치를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보다 하나님 이쪽에 은사를 주셔서 여기에 이제 봉사를 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쪽으로 봉사를 이제 스위치하는,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이제 지체를 알고 내가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이제 해야 할 내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그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떤 부분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들이 나중에 해를 이제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게 안 하면 말지가 아니라 마치 뭐처럼 되어버리냐면, 이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비되어진 신체처럼 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기능이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기서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사 재배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인 1사역 사실은 교회 안에서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이 100명의 교회 안에서 실제로 봉사하는 인원은 몇 퍼센트 정도 된대요.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가만히 있고 20%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크든 작든 움직이는 실제 살아있는 세포가 40%, 50%, 60%.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난 늙어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1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90명 이상이 제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1인 1사역 해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교회 안에서 이제 한 달도 안 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달이 넘으면 이미 구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이 뭔지를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움직이는 세포의 비율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예담교회 뭐 특별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든 작든 내 역할을 따라서 내 은사와 재능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내가 받은 은사 1, 2, 3번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2주에 거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도 설명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으셔서 내 역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은사 세미나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하루 정도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를 발간하는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자, 두란노 서원에서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30부 이상의 큐티 이 교재를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 교회는 무료로 와가지고 특별 강사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큐티가 뭘 의미하는지를 특별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좀 길어질 수 있지만 특별 강사가 와서 무료로 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전문 강사가 와서 하니까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엔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게 무료로 오신대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불러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무료로 오신다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큐티 세미나를 또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강의의 내용들을 좀 준비해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성도들마다 그 제자 훈련 카드 있는 거 아시죠? 그 카드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료한 내용들을 전부 다 수료 날짜와 더불어 도장이 다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자주 강조를 안 해서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진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순종의 근거를 삼는 게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성경 공부든 예담 행복 캠프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이번에 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옵션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멤버십이에요.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지 않는 분, 아직 안 하신 분은 아직 정식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멤버십이고, 예담 행복 캠프는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예담 행복 캠프가 없고 확신의 삶이나 이런 소그룹 제자 훈련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확신의 삶을 하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이번에 예담 행복 캠프를 들으셔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 제자 훈련 단계를 철저하게 정해놔서 정말로 순종하고, 여러분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기도해도 이거요,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은사 여기에 20점짜리가 10개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요거도 사실 순종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이거 수료해가지고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료해놓고 물론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기억을 많이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몇 번 이상을 애를 써가지고 참여해서 수료를 한 흔적 자체가 사실 순종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뭘 잘하는 사람이 세워가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이 세워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해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 여러분 이것을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제자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순종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수요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런 강의들은요, 제가 좋은 교재들을 사실은 제가 쓴 교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책을 쓰려고 하다가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이건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만큼 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점에, 기독교 서점 안에서 전체 제자훈련 교재를 다 뒤져가지고 가장 탁월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의 수준의 것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걸 교재로 사용해 가면서 지금 제자훈련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담교회에 있을 이 동안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해서 보시고, 여러분 혹시나 내 카드가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고, 심지어 이 업데이트 나중에는 뭐도 다 기록이 될 거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다시 고쳐서 새로 만들기는 할 텐데 그 안에 내가 이제 단기 선교를 언제 어떻게 다녀왔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전부 다 찍어서 지금 예담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가 다 거기에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이 카드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3년 전서부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교적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몇 명 되지 않을 때부터 한 50명, 60명 될 때부터 교족 관리를 다 했는데 이 교족 관리 안에 다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사역자들하고 상담했던 내용들과 더불어서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제자 훈련했던 모든 수료 과정들이 거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저희 성도들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병원을 갔더니 제가 몇 번을 그 병원을 다녔더니 제 차트가 지금은 컴퓨터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 이야기예요. 제 차트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병원에서 육신의 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만큼 차트를 두고 보는 것처럼 과연 교회는 과연 성도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예배 출석과 더불어, 여러분 예배 출석도 전부 다 찍히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오고 있는 거 전부 다 출석 체크가 다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 하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